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정원의 좌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만나는 곳 증거계 앞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쌍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들어가자. 거기 간즉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그 당을 지어서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자 하고자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봤던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한 장 왼쪽 넘겨서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너희만 높아지냐? 아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니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당지음과 모세와 아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어떤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행위였고 반란이었습니다. 이 고라와 그 당의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병이 찾아와서 14,7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 17장 말씀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거기에 각자의 이름을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쓴 그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한 사람에게 그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원망을 그치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의 장막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레위 자손은 아론의 이름을 적어서 결국 거기에 뒀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는 막대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있어야만이 되는 건데 시간을 거슬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결국 이 사건 앞에 12지파 모두가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보는 데 앞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다 보여준 거죠. 내가 택한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자 더 이상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반역의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반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만큼은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만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실은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증거계 앞에 두어서 그것을 표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징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4,700명이 죽은 정말 안 좋은 기억의 표징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는 반역을 하지 않도록 아픔의 기억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참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반역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사사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나라가 평온하자 그들은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사기에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또 반복적으로 그런 반역을 행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증거계 법계 앞에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표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오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징이 한두 개는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실수함을 통하여 나에게 뼈아픈 기억의 표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것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며 그 표징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표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표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야외예배 때 바람이 불어서 제대로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기르러 갔는데 양동이를 이고 가는데 아무래도 출렁출렁 거려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 위에다가 나무를 하나 딱 올려놓으면 물의 출렁거림을 좀 막을 수 있고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위에 그 물결 위에 십자가를 띄워 놓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고 뭔가 내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징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지는 그 욕망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표징이 되어 그 모든 욕망을 잠재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표징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그치고 그들을 생명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욕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5월을 맞이하여 더욱더 저희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지 못했던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지팡이와 같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님 앞에 표징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표징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